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나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아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삶은 이기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이 땅에서 실패하고 패하고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로 다윗의 삶에는 수많은 승리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승리하게 되는, 이기게 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날마다 맨날 세상에 져서 주여, 그래서 교회 와서 아버지 눈물 흘리는데 그 실패의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공, 승리, 하나님께서 이기는 삶으로 인해서 이 기쁨의 눈물도 흘리게 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저는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좀 뭐 부모님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그렇게 자랐다 할지라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의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상속을 뭐 어마어마하게 받으셨대요. 뭐 이제는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의 딴 세상 얘기 때문에 별로 부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그거 엄청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좋은 부모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부모는 돈 많은 부모. 이 많은, 요즘에 또 많은 우리 친구들,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이 부모는 이제는 뭐 내 힘으로 안 된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능력 있는 부모,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복이죠. 그런데 저는 그거 다 치우고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 하층민들이 한다는 그 목동, 이 양을 치는 그 목동에서 뭐가 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 이 다윗보다 더 인생의 상승 곡선을 그린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7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언약을,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뭘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성전 짓고 싶은 마음에 가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장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그리고 다윗의 미래에 이런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이 8장에서의 삶은 온통 승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이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 번 더 할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학생들이, 우리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뭐 인생에서 뭐 가장 큰 고비가 찾아오죠. 대학 입시 앞에서는 뭐 이렇게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시에서도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물론 뭐 재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두 번, 또 세 번, 요즘에는 장수생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3번 이상. 이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번의 고비,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딱 들어가고서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면 또 고비가 하나 더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옵니까? 취업. 저는 이게 뭐 이제는 대학 입시보다는 이 취업이 훨씬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또 고군분투를 해가지고 이제 막, 여기도 또 이제 한 번에 안 되고 2번, 3번, 또 이 장수생.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여러분 TV 안 보시죠? 여러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TV를 안 보시는데 저는 TV를 가끔 보는데요, 유키즈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친구가 나왔는데 이력서를 뭐 500통인가 뭐 1000통인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력서를 뭐 어마어마하게 썼대요. 요즘에는 진짜 그렇게 쓰지 않고서는 어디 들어갈 수 없는, 너무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짠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각각의 그런 고비가 있잖아요. 뭐 취업만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또 고비가 있고 또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저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고비 때마다 넘어져요. 고비 때마다 넘어져.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고비마다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물론 인생이 더 삶이 더 성숙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온통 실패만 그렇게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삶은요 이기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어떤 사람들을 이기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바를 빼앗으니라. 제가 혹시 그 지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메덱 암바라는 곳이 가드의 다른 이름인데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여러분 오늘 이 8장 이후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 끝장냈어요? 다윗이 끝장내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블레셋의 괴로움 엄청 당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맨날 이렇게 학교에서 덩치 큰 애들한테 두들겨 맞다가 얘가 막 갑자기 막 권투를 배웠어요. 그래서 한 방에 팍 통쾌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그 정도의 이제 힘을 가지는. 자, 또 보시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다면 이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거든요. 이 모압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도 사람들을 또 이제 쳐서 그들 엎드리게 하고 막 사람들 막 죽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있습니다. 이 북쪽입니다. 북쪽. 자, 서쪽, 동쪽, 북쪽입니다. 자, 어디까지냐니까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까지 뻗쳐나가냐니까요. 유브라데 강 어기까지 뻗쳐나가더라는 사실. 자,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의 영토가 유브라데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니까요. 너희의 그 땅, 너희의 후손들이 받을 땅이, 약속의 땅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걸 누가 성취해요? 다윗이 성취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유브라데 강 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것을 정복하고 차지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될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전적으로 함께 계셨고요.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나라에 전적으로 함께 계신 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오늘 또 8장 보시면서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했는데 성경을 보시다가 너무 부럽잖아요.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방법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에 침을 묻히세요. 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찜.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 내 인생도 막 실패로만 그렇게 막 이렇게 얼룩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는 거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요? 아닙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소망도 주시고요. 비전도 주시고요. 저는 요즘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좀 이렇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 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원대한 꿈이요. 그죠? 맨날 이렇게 우리 한 달, 우리 다음 달에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말고 한 3년 뒤, 5년 뒤도 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뭐 서쪽도 동쪽도 북쪽도 막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요, 이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던 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는데 이 아람 사람까지 쳐버리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민족들을 그들이 다윗이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정복하게 된 그의 삶에 이기는 삶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첫 번째가 바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다윗이 그냥 승리하고 전투하고 이기고 그 삶만 살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다데셀에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수행하고 얻은 그런 노략물들, 그 탈취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마음에 있고 다윗이 지금 욕심내는 것은 그냥 뭐 은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뭘로 드릴까요? 감사의 제물로 드린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사로 표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여러분 꼭 뭘 이렇게 많이 드린다고 감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기서 이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것들이 다 어디에 쓰이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다 내요. 그래서 참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 쓰기도 지금 바쁜데 다윗 것 같은 경우 내가 가서 내가 전쟁하고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거 다 내 건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은 재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달 보시는 거, 자, 누가 주신 거예요? 내 겁니까? 내 거.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막 손이 막 팔팔 떨리면서.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양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읽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정말 성전이 세워지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놀랍도록 임재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그 다윗은 바라보면서요. 자기 당대는 비록 자기 힘으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삶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이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날마다 이기는 삶,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11장 가면 다윗도 한번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상승곡선을 확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지금 뭐 최고 절정기로 지금 향해서 가는데 한번 이제 중간에 한번 꺾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몰라요. 올라갈 때가 있고요,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기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방법, 그 통로는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책을 읽다가 놀라운 문장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 당시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하게 엄청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 옆에 같이 해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내 눈으로 보고 싶고. 그런데요, 그 책에 뭐라고 했냐니까 그 제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문장 하나를 제가 너무나도 이 귀한 문장이라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그 신약 시대의 그 어떤 사람도, 그 물론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 그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실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었지만 그들 안에 계시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 마지막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나중에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거한다는 그 느낌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시고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나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해 주시는, 이걸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이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과 똑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힘들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이 뭐예요? 불 끄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막 불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맨날 우리는 가서 이렇게 물로 막 한 바가지 부어버립니다. 찬물을 끼얹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불 끄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불을 붙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래서요, 비워내고 내 생각도 좀 비워내고 내 욕심도 좀 비워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도 좀 비워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과 같은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 수 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 맨날 찜합니다. 찜. 하나님, 내 인생에도 뭔가 좀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성경에만 있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서 막 죽였다 그러는데 맨날 성경에만 있고 내 삶은 맨날 골리앗한테 밟혀 죽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내 삶에도 승리가 많아진, 그 다음에 내가 그것으로 내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자, 이 말씀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거예요. 뭘 원하십니까? 집이요, 차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주십니다.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진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